과유불급이라고 있습니다. 과한 것은 모자름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는 말이죠.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많다 보면은 아이가 마마보이로 변합니다. 더 심하게 되면은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를 않죠.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 너무 많으면 이성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괜찮은 이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과유불급인데 사주에서도 이 과유불급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의 생극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인TV의 이영준입니다. 명리학 완전정복 제11강 생극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오행의 생과 극을 배웠죠. 그리고 이 생에는 수생목, 목생화를 한다. 그리고 극에는 화극금, 금금목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행끼리 어떤 사주의 생과 극을 하는데 생과 극은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 나갈 것이며, 이 변화를 해서 다른 오행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오행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사주 자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극의 변화. 생극의 변화의 생의 변화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생의 변화에는 목생화 아시죠? 목생화이나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화가 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주체는 화가 되겠죠. 이 주체가 화인데 화가 목이 너무 많다 보면은 꺼져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화생토이나 화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토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토생금이나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금이 묻혀버린다. 금생수이나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가 탁해진다. 그리고 수생목이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목이 뜬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생화이나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화가 꺼진다입니다. 자, 이 화가 있습니다. 이 화가 주변에 목이 너무 많다 보죠. 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생화를 받습니다. 여기서 목생화를 받고 저기서 목생화를 받고 여기서도 목생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화의 일은 무엇일까요? 화는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고 이 불로서의 어떤 역할, 불로서 세상을 밝히고 주변을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화가 너무 많이 생을 하다 보니까 이 화 때문에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경향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꺼져버리는. 우리가 보통 조그만한 불이 있는데 불이 막 이래 있으면 나무를 가지고 이 불을 살려야 되죠. 이 불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나무를 한꺼번에 확 이래 넣다 보면 산소 부족이 일어나서 불이 꺼져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다 이 정화가 아인데 목이 엄마다 라는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생화 계속 목생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목생화를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애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다 보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라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버리는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게 더 심하게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무 많은 생을 해주다 보면, 주변에 너무 많은 생을 해주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다 보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용신과 또 그리고 사주풀이를 할 때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그 오행이 한 가지가 너무 많다 보면은 역효과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이런 어떤 오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같은 오행이 너무 많은지 작은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되고, 자, 이렇게 많다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고단해진다. 이 정화의 인생이 너무 고단해진다. 그래서 사주의 격이 좀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초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너무 아이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주를 보고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은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말도 안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생화이나 이 화 입장에서는 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생토이나 화가 너무 많다 보면은 토가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이 기토는, 여기서 이제 기토가 나오는데, 기토는 굉장히 우리가 옥토라고 하죠. 영양분이 가득한, 습기가 머문 그런 토양을 말하는데, 너무 많아요. 화가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럼 뭐냐? 가뭄이 들었다는 것이죠. 가뭄이 들면은 토는 어떻게 됩니까? 논과 밭이 다 말라버리죠. 푸석푸석하게 말라버려서 이 토가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뭐 나무를 살리고 주변을 어떤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버리니까 자기가 할 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토생금이나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금이 묻힌다. 우리 금은 물에 씻기고 햇빛, 태양이 올라오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토가 너무 많다 보면은 묻혀버리죠. 토에 묻혀버리면 토는 반짝여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인생 역시도 고단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생수이나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가 탁해집니다. 이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생명의 젖줄이죠. 여러 군데다 물을 주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생수, 너무 금에 생을 받다 보니까 이 물이 탁해집니다. 생각 자체가 탁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갖고 이 엄마라고 치면은, 금이 엄마라고 치면은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계속 먹기만 해야 되니까, 계속 주변에 금만 있으니까 갈피를 못 잡는다. 이것이 오행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은 그런, 예를 든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생목이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목이 뜹니다. 이 수는 뿌리를 박아야죠. 목은 뿌리를 땅에 박아야 됩니다. 박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수가 너무 많다 보면 토가 쓸려 내려가요.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박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은 어떻게 하느냐? 물이 가자는 대로 둥둥 떠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가 엄마의 역할이라 보면은, 수는 그냥 둥둥 떠다닌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버린다. 자기의 어떤 자율적인 행동이나 그런 생각,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마보이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자, 생의 변화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극의 변화는 금금목은 하고 있습니다. 얘를 금금목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금이 깨져 버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도끼질을 막 합니다. 도끼질을 막 하면
목만 다치는 게 아니고 금도 날이 무뎌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멀쩡은 한데 날이 약간 무뎌진다. 근데 나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이렇게 패면은 칼날이 무뎌지고 또 이 금이 깨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금극목이나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금이 깨지고, 목극토이나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목이 묻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토극수이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토가 씻겨내려 버리고, 수극화이나 화가 너무 많으면 수가 증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화극금이나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화가 꺼집니다. 자, 이것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금이 있습니다. 이 경금이 금금목을 하죠. 금금목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 주변에 많죠. 수생목을 막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생목을 받은 이 목들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힘이 강하다 보니까 금금목을 해야 됩니다. 금금목을 막 하는데 이 금금목을 막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칼날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이 금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극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극을 너무 할 게 많다는 것도 인생이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고단하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성이라고 보면은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성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왜?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고, 그렇다면 외모가 잘생겼거나 굉장히 이쁘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금목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자가 많다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이죠. 얼굴이 잘생기고 잘생기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많은 여인을 끌 수 있는 매력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여자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꼬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이 너무 많이 꼬이다 보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를 깨진다, 금이 깨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주도 매우 고단합니다. 굉장히 고단하고 좋지 못한 사주, 격이 떨어진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행이 어떤 치우침이 많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 특수격을 빼고요. 특수격을 빼고 우리가 종격이라는 나중에 용신을 배우면 종격이라고 배웁니다. 그런 종격을 빼고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힘이 드는 사주다. 지금은 종격을 배울 때가 아니고 이런 오행이 한 오행이 치우침이 많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목극토이나 목이 토를 극합니다. 극하는데, 자, 우리가 산에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벌거숭이에요.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무가 굉장히 많으면 이 산사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죠. 그런 위험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낙석 떨어지는 것도 좀 가능성도 떨어지고. 근데 나무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뿌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통 전부 다 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산사태를 유발하게 되죠. 이 산사태를 유발하기 아주 쉬운 사주가 바로 이런 사주고, 산사태가 일어나면 이런 어떤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자기의 존재, 땅에 묻혀서 잘 자라가지고 과실을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자기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토국수이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토가 씻겨버린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토가 있는데 주변에 물이 너무 많아요. 홍수가 났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홍수가 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방댐이나 일반 댐이 다 있으면 홍수가 너무 심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있던 댐이 무너집니다. 그와 똑같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댐이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예, 큰일 나죠.
이런 인생이 굉장히 큰일 나는 고단한 인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국화이나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수가 증발된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행의 이치가 딱 이렇습니다. 우리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들면은 물이 어떻습니까? 모자라게 되죠. 물이 왜 모자랍니까?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임수는 이 오행의 화의 오행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화극금이나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화가 꺼져버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화극금 극을 합니다. 극을 하는데 너무 재련할 게 많아요. 화극금 재련이라고 그랬죠. 재련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힘이 약합니다. 재련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는 재련을 못하는 정화, 즉 자기가 화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오행이 굉장히 많다 보면은 자기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극금은 이렇게 정화가 할 일을 못한다. 이 인생이 굉장히 고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극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은 하고 극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목생화 하는데 화가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꺼진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목극화가 되는 겁니다. 목이 굉장히 많다 보면은 화를 극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생과 극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다 오행이 한 가지가 지나치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오행이 극을 해야 되는 생을 해야 되는 그런 오행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엄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이 방목을 해야 될 아이 그리고 엄마가 보살펴 줘야 되는 아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정해져 있게 태어납니다. 저희는 제가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어떠한 심리인가 어떠한 어떤 상황인지 사주가 어떤지를 모르고 계속 먹이기만 하는 거죠. 먹이기만 하고 막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러면은 독립심이 없어지고 독립심이 없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따라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홀로서기가 됐을 때 인생을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너무 많다 보면은 또 엄마의 역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버리면은 엄마의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죠. 모자라는 것도 좋지는 않고 또 너무 많은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 게 이 사주의 이치, 오행의 이치인데 과유불급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생과 극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용신을 뽑을 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사람 상담을 해주는 통변을 해주는 사람한테도 이 이치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